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학은 오랫동안 기독교의 진리요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유달리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경 공부, 기도에, 제자 훈련에 집중하면서 개인의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국 교회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선한 삶, 이 행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전반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둘 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참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참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먼저 죽은 믿음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설명하는데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며 또 하나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 야고보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도울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돕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믿음과 그리고 행함 사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말뿐인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27절 28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섬김과 돌봄에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배제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이웃에 대한 선한 삶일 것입니다. 이 선행에 대해 바울은 그의 편지 에베소 2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그 구원 사역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무가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따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듯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믿음이 그런 행함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믿은 믿음인지를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믿음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나요? 성경은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그들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귀신들의 믿음이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귀신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귀신들은 알지만, 그러나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정확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고백에 따른 삶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유형의 믿음을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귀신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었다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죠. 귀신들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은 주님을 알기만 할 뿐이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항상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올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삶에서 이뤄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0절에서 26절까지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예로 두 사람을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요,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요, 라합은 천한 매춘부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위치와 그리고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은 두 사람 모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아름다운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의 이런 행동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더욱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4장 1절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과 6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바울과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상반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그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늦게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기억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22절이 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분명히 확증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으로 응하였다라고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모든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는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나암만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암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암만 들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만 보아도 라합이 구원 얻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그것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점령되는 날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행동한 것입니다. 그 성 안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들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야고보의 이 편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가를 지금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종교적인 뜨거운 체험이나 자기 어떤 만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그 슈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지난 주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배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주일 예배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그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아주 잘 갚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소화시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지혜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진실하게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매 순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그분과의 교제이며 그분과의 순종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